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말씀. 예. 34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자비와 공의입니다. 예, 자비와 공의. 그 다른 말로는 사랑과 거룩이에요. 예, 사랑과 거룩. 제가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첫 오후 설교를 이걸 했거든요. 근데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새해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해 동안 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거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뭐라 하냐면 진리 회복이에요. 네, 진리 회복. 이 진리 회복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필요하고 중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저거는 저 말씀이 아닌데 이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도. 왜냐하면 문맥을 통해서 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느 한 구절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바르지 않아요. 이러한 설교만 하더라도 진리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봐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둘 다 믿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어요. 이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만약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용서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자비의 하나님은 없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심판하시면 돼요. 다 심판하시고 지옥에 다 던져 놓으면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없으시고,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능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십자가의 사랑이 올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비의 하나님만 치우쳐도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회복이 주어져요. 회복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찢으셨으나는 공의, 낫게 하실 거는 자비, 우리를 치신 거는 공의, 싸매어 주시는 거는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기 원하시냐?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자비와 공의에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비의 하나님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단으로 빠져요. 어떤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 이단이 있냐면 바로 구원파적인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파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미 구원을 받아서 자기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측면만 본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쪽만 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겠느냐? 그런 부모 없죠? 그런데 이게 바로 자비 쪽으로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공의 쪽으로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데요, 여호와의 증인이 행함이 있어야, 내가 어떤 행함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으로 본 거예요? 공의 쪽으로 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아,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날 구원해 주시겠지. 공의 쪽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쪽으로만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혹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래요. 자기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건 거짓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쪽으로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긴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나를 크게 사용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이게 마귀가 자주 쓰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많이 속았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죄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쓰겠지, 나 같은 사람은 안 쓸 거야. 여기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의 특징이냐면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공의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낙심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죠. 사단이 원했던 걸 한 거예요. 공의 쪽으로만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안 하고 자살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로 인도가 돼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비 쪽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더 많아요. 지금부터 그걸 설명할 텐데,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좀 어렵죠? 제가 읽으면서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볼게요. 1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하는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준엄하심을 둘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불법을 짓게 돼요. 불법.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거꾸로 말하면 뭐죠? 법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법이에요. 법. 우린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힘들어하고 율법을 안 지키고 죄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짓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10계명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는데요, 예전 10계명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는 자는 믿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더라도 그건 믿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로움만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겨요. 율법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계명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면 율법을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주인된 삶 살아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화나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설교자를 통해서 아무리 많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소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심각합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이들이 불법을 행했을까요? 자비 쪽으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인데도 불법을 행하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어요? 안 지켜야겠어요?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요.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간단한 예 조금만 들고 여기 이 부분을 마칠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하는 자들, 동성애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특징이 맞죠? 동성애는 죄 아니야 막 이래요. 죄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사랑할 거야, 나 내비둬.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권유합니다. 자유해, 동성애 해도 돼. 또 하나, 간음을 합니다. 음란물을 봅니다. 남자들이라는 핑계를 대고 남자들이 다 그렇지, 음란물을 좀 보면 어때? 심지어 자유행위만 좀 어때? 왜 이렇게 되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술 취하는 거.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알코올 중독이에요. 왜냐면 그 알코올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알코올이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 알코올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원래 우리에게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알코올에 빠져 있으면서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비 쪽으로만 성경을 읽고 자비 쪽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연약한데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은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급은 좀 적으면 어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가장 안전한 길로 가야 돼요. 죽어보면 되지. 아니에요. 죽었다가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그 길로 가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돼.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만 성경을 보면 믿음만 강조하고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 죄를 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에 못 이겨. 작은 유혹에도 쓰러져.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지어.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한눈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하면 자비뿐만 아니라 공의를 말합니다. 반드시 이 둘을 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에게 이르기 때문에. 자비만 말하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더 나아가면 구원파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예언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도 불법이 나오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좀 죄를 지어도, 습관적인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이미 따놓은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끝까지 견뎌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이미 나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점점 말세 지말이잖아요. 점점 예수님이 올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정말 예언이 점점 맞아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불법이 성해요.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요.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예,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거룩하게 살려고도 해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고 이런 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많았어요. 많이 쓰러지고 죄도 많이 지어보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나는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너무 약해가지고 안 되나? 왜 이러나? 그런데 왜 안 되냐면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에서 구원이 누구의 도움으로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끔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와 공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로부터 경각심을 갖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일을 방지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요. 이 공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까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거기에 알자는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